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 가지고 이기기를 원하면 절제가 승리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이기기를 원하면 절제가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전에 제목이 뭐예요? 지금 끝난 지 지금 1시간 반밖에 안 지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그걸 기다리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다? 인내다. 그러려면 우리가 승리하려면 그 인내로 승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 오전 말씀이 이어져 간다는 소리요.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죠? 지금보다 좀 더 낫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좋은 것으로 그리고 좀 더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때로는 지금 삶과 좀 다른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의 어떤 타성에 고로 젖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면을 바꿔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 마음만 가질 뿐이죠.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가지고 행동을 옮기지 않으니까 늘 그 삶은 어떤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 그래서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마음속에 늘 무슨 마음이냐면 내가 뭘 또 새롭게 시작을 하겠어? 아니면 뭐 내가 그런다고 이게 될까? 늘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죠.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뭐야? 게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땜빵으로 그냥 채워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뭔가 좀 달라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머릿속에 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갖고는 결코 믿음을 지킬 수 없다. 하늘나라 갈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타내 보여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소망? 천국을 향한 열정의 마음. 오직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머릿속으로 생각만 가지고 가슴속에 품고 있는 그 마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지금 생활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복을 받아야 돼. 근데 계시록 3장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어떻게 지키는 자, 행함으로 나타나는 자가 복이 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무슨 믿음이다? 뒤졌다,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뒤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는 결코 살아 움직일 수가 없다. 믿습니까?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리차드 버크가 쓴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아주 명언의 말씀. 그죠?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갈매기의 꿈 다 읽어봤어요? 읽긴 읽었는데 그 내용은 기억을 못하죠. 갈매기의 꿈의 주인공이 누구요? 조나단이란 갈매기잖아. 그 갈매기인 조나단을 비롯한 많은 갈매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다른 갈매기들은 먹는 것과 먹기 위해서 사냥하는 것만 열중을 해요. 자기가 먹고 사는 데만 집중을 하지 뭔가 좀 높이 새로운 꿈과 이상과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전혀 생각지 않아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간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조나단은 열심히 먹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이 날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멀리 날아갈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고, 이것이 바로 성경적 비유하면 바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만 날아가는 연습에만 몰두를 해요. 그런 조나단의 행동은 다른 갈매기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헛된 일처럼 보였어요. 예수 믿는 지금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의 뜻대로 그냥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세상 사람들이 봐보면 저 미친 짓을 하고 있대. 저 왜 저지랄까지 하고 예수 믿을까?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비웃는 그 모습이 바로 이 갈매기 꿈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설을 읽거나 아니면 어떤 연극을 보거나 어떤 뭐 드라마를 봐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세상 소리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되느냐, 그거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죠. 이 갈매기의 꿈을 보면서 저는 진짜 천국 가기 힘들다. 세상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세상에 그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깔보고 그런 것을 다 이기고 나가야, 그리고 오직 그냥 한 길로만 가야 천국 갈 수 있는구나. 팩트는 여기 있어요. 이 갈매기 꿈, 이 조나단 버크가 쓴 그 책 자체에. 그래서 갈매기들이 조나단 버크가 아주 쟤들끼리 그냥 조나단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막 깔보고. 그런데 조나단은 다른 갈매기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이에요. 자기는 나는 것만, 전혀 사람들의 무슨 소리 하든 개의하지 않아서 오직 나는 나의 일이 전부인 양 저 푸른 창공을 향해서 힘찬 날갯짓을 하면서 계속 연습을 해요. 어떤 연습? 높이 올라가고 날아가는 연습. 왜냐하면 그는 하늘을 날아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높이 올라가서 밑에 내려다보는 그거 너무 좋았어요. 높이 날아오를수록 그는 기쁨의 희열이 막 흘러 넘치는 그러한
자기 의를, 자기의 그 기쁨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는 그 훈련을 통해서 자기는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한참을 날고 나면 온몸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 같아서 그는 오직 날아가는 것만 열중했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이 어떤 손가락질하고 비웃음을 주든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는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렇게 한 가지만 열중하던 조나단이 날이 갈수록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다른 갈매기들은 여전히 시큰둥한 표정으로 조나단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결국 조나단은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최고의 갈매기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바로 이렇게 우리들의 삶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새로운 생각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팩트는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천국 가는 거잖아. 오직 천국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떠한 소리를 하든, 비웃든 뭐 무시를 하든 상관없이 그냥 나는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되는 삶은요, 스스로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삶과 같다. 그래서 지금과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과 다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지금까지는 세상 바라보고 환경 조건 따져 사람들 소리 들어가면서 그냥 이리저리 우왕좌왕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오직 한 길 하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생활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국 조나단을 비웃던 갈매기들은 한때 조롱하고 비웃던 조나단이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때 가서 깨우치게 되는 거죠. 바로 열심히 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비웃던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껄껄껄 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남과 다른 길을 걸으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때론 조롱을 받기도 하고 미친 사람 취급받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때에 따라서는 얻어맞기도 하고 욕을 얻어먹어도 그 안에서 기쁨을 가져. 왜? 천국이 저희들 것입니까? 믿습니까? 그들이 지향하는 일, 일반적인 일과 너무도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편적인 생각이 자신을 얽매여서 더 이상 그들의 삶이 발전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모세의 후대를 잇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내가 모세에 주었던 모든 권세와 능력 그 모든 걸 난 너한테 주는데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봅시다. 읽어봐라.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내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거기까지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천국 가는 지름길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또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되면 엄청 넓게 된 그러한 지혜와 지식과 충만함이 흘러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은 언제나 새로운 생각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그것이 그냥 머릿속에 생각과 마음속에 품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이란 전제 조건이 붙어요. 행할 때, 나타낼 때,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고 그가 그리스도라 그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구원받는 반열로 들어간다. 즉 예수님을 믿고 그걸 믿었으면 그 믿는 만큼의 행함 있는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는 조건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걸로 끝나요. 지켜 행하면이 빠져버려요. 왜? 그거는 지키고 행하려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건 빼고.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아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죠. 구원받고 축복받고 문제 해결받고 그 뒤에는 반드시 조건이 뭐예요? 지켜 행할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보일 때, 살아있는 영이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단순하고 묵묵한 이것이야말로 최고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천천히 서두르라는 말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그래요. 천천히 서두르라. 이 말이 우리나라의 속담도 하나 있죠. 뭐예요? 비슷한 거? 대강 철저히 해라. 그죠? 대강 하는데 철저하게 해라. 이것이 이 아우구스투스가 좌우명으로 삼았던 천천히 서두르라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졌어요. 논리적으로는 참 모순적인 말이에요. 천천히 하다 보면 서두를 수 없고 서두르다 보면 천천히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말의 논리예요. 그런데 천천히 서두르란 말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끼리 합쳐둔 말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대충 해. 근데 철저하게 해. 이 대충 하라는 거야?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고 완벽하게 빨리 끝내라는 말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얘기한 천천히 서두르라는 말도 마찬가지요. 빨리 해야 되는데 꼼꼼하게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을 역설이라고 불러요. 세상을 가만히 보면 이 역설 속에 엄청난 보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삶과 죽음, 성공과 지혜, 사랑과 미움, 기회와 위기, 이런 단어들 모두 역설적인 관계에 다 들어있어요. 사람이 살고 죽는 거,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 기회가 왔다 싶은데 위기야.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들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연계선상에 있다라는 거죠. 삶과 죽음은 반대가 아니라 존재의 다른 양태, 즉 형태일 뿐이에요.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죠. 성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패한 삶이고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모든 상황에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설명이죠. 오늘 왜 자꾸 철학적으로 끌고 가실까? 이 지식이 또 그냥 바닥치게 생겼네 이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고 기회가 위기가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천천히 그리고 서두르다는 겉으로 볼 때는 상충되는 개념이지만 이 말의 의미는 서두르지만 전후 좌우를 살펴보고 따져보면서 전체 목표를 향하고
그 정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는 거죠. 단지 목표를 설정하고 내 어떤 일에 작정을 하고 그것의 목표를 삼기 이전까지는 천천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최대의 좋은 것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천천히, 결정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빨리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둘러 가라는 얘기예요. 붙여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딱 끊어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 이러한 말이구나, 이해가 되잖아. 우리나라 말도 그냥 대충 철저히 해, 그냥 이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앞에 대충 그렇지만 뒤에 가서 철저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천천히 서두르란 말은 서두르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서두르는지 분명하게 알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정도로 흔하게 사용되는 말이 급하게 서두르면 돌아가게 된다. 우리나라 말로는 직선만이 최단의 거리는 아니다 라는 말하고 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말이 빨리빨리 아니야? 빨리빨리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서둘러도 천천히 서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급할수록 어떻게 돌아가라 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이 있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우리가 살다 보면 미급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눈앞에 보이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급할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서둘러도 천천히 서둘러야 돼요. 어떤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그 목표가 정해지기 전까지는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주 천천히 결정을 하고 결정이 된 이후부터는 앞뒤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확실한 자기 결단이 필요할 때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상밖에서 다름질해야 한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천국의 상급,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육상 선수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선수들은 출발 신호탄이 울리면 정말 뭐 앞뒤 바라볼 것도 없이 그냥 오직 앞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특히 100m 달리기는요, 앞뒤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그 바라보는 그 시간에 0.000초라도 늦게 되니까 그거를 최대 자기 속력을 내기 위해서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요. 실제 올림픽 경기에서 헌신을 다해 달리는 선수가 때때로 허벅지 근육이 파열돼서 주저앉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달리는 일에 몰두를 할까? 이들이 피나는 훈련을 하고 사력을 다해 달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 우승 메달을 하나 따기 위해서요. 그러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야 되는데 어떻게 달려야 된다? 죽을 각오로 사력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와야 된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냥 대충 적당히 그러다 보면 맨 뒤에 쳐져서 꼴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력을 다해 달리는 것도 분명한 방향을 찾고 달려야 돼요. 말씀을 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조건 다른 질만 하면 상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할렐루야.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달리기 전에
향방 없는 것까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딱 목표를 설정해서 놓고 달려야 되고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분명한 방향이 없다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상을 받을 수가 없어. 왜? 선수가 운동장 그 규칙이 있어요. 남의 선을 넘어가거나 남의 자리까지 침범하면 그거 실격이요. 1등 해도 꼴등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방법, 내 뜻, 내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달려와야 상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젤과 사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젤이 뭐예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그 사슴같이 생긴 거 막 팔딱팔딱 뛰고 엄청 빠른 그 동물, 사슴 같은 동물 있잖아요. 사자들 목이, 그 사자가 한번 잡으려고 하면 몇 날 며칠을 벼르고 달려가야 잡을 수 있는, 워낙 빨라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매일 아침 가젤이 잠에서 깨. 가젤은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사는 게 가젤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자가 보이면 죽을 힘을 내서 오직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요. 이와 반대로 아프리카에서 매일 아침 사자가 잠을 깨는데 사자는 가젤을 앞지르지 못하면 굶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달려요. 따라서 내가 사자든 가젤이든 마찬가지. 해가 떠오르면 뭘 해야 돼? 달려야 돼요. 한 사람 하나는 살기 위해서, 또 하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서로 달려야 되는 것이 바로 약육강식의 초원의 세계예요. 사자도 가젤도 해가 떠오르면 달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다가와요. 왜? 서로가 살기 위한 몸부림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람들 가운데는 사자의 입장에, 때로는 가젤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가젤일까 사자일까?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가젤의 입장에 서 있을까? 아니면 사자의 입장에 서 있을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가 뜨면 나는 달려야 된다는 거죠. 둘 다 달려야 된다는 건, 달려야 살 수 있다는 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그렇다고 해가 떠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달리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젤이 사자를 못 따오도록 도망가면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낭떠러지나 막다른 골목으로 달리면 결국은 잡아 죽게 돼 있어요. 낭떠러지나 막다른 골목으로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결국 뒤따라오는 사자에게 잡혀 먹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자도 마찬가지. 무조건 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젤을 보고 달려야죠.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하고, 내가 저놈을 분명히 잡아먹어야 나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저놈은 내가 반드시 잡으리라 목표 설정하고 그놈만 공격하는 거예요. 아무런 목표도 없이 무조건 빠르게 달린다고 해서 먹잇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해 놓고 달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믿습니까? 야구할 때도 보면요, 타자가 투수의 공을 아무리 장애로 멀리 날려버렸을지라도 파울이 되면 그건 홈런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파울은 파울일 뿐이에요. 정확하게 정해진 패스를 향해 넘길 때 그 공은 홈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아주 야구하느라고 정신없어요. 방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 이 질문, 우리의 삶이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앞에 것 뒤에 거를 늘 생각하고 뒤에 것은 아주 잊어버려라. 그리고 앞에 것을 향해 달려가라.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다. 이제 내가 목표 설정 천국을 향해서 결정했으면 천국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해라. 왜?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을 부름의 상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달려가야 될 푯대,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서두르기 전에 먼저 내가 달려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천천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지, 하늘나라의 의를 위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나를 높이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건지.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방향 전환의 수정부터 해야 돼요. 그대로 달려가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낭떠러지 저 음부의 가장 깊은 곳으로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달려간 만큼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그러한 회개의 길을 걸어가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빨리 달려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기 의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못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섭 안 하세요. 단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어떻게?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그 말씀의 비유가 무슨 말씀이라고 그러세요? 탕자의 비유의 말씀. 탕자가 가서 그걸 다 방탕하게 살아서 돈을 다 없애고 거지 새끼 되어 돌아올 줄 모르고 아버지가 돈 준 거 아니에요. 너는 이 돈 가지고 나가면 3년 안에 다시 돌아올 거다 알면서 보내. 왜? 말로 해서는 모르거든. 깨우치고 직접 행동해서 알아야 되거든. 그 전에 우리 아들도 그랬어요. 유 목사, 유지훈 목사. 처음에 저 비례동에서 할 때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지하에서 맨날 크크한 데 토굴 속에 앉아서 기도한다고 맨날 있지. 먹을 것도 없지.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서 돈 벌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거든. 너 돈 벌러 가면 2년 안에 2천만 원 빚지고 돌아온다. 그래도 절대 그럴 일 없대. 그러더니 맹걸 나간 지 딱 1년 만에 2천만 원 빚지고 돌아왔잖아. 2년도 아니야, 1년 만에. 그 뒤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목사 돼서 개척했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안 들으니까 그럼 가서 체험해봐. 한번 가서 해봐. 체험하니까 그 회사 들어갔는데 회사 사장이 못된 놈이 돼가지고 그 놈이 주민등록 뭐 이거 다 개인정보가 다 가지고 핸드폰을 몇 개 개통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외국으로 전화 걸면 돈 엄청 나올 때요. 외국 전화를 다 그걸로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엄청 나온 거예요. 알면서도 보내는 이유는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고 나왔을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야 돼요. 분명히 목적이 분명히 섰다면 우리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적과 목표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목적은 목표보다 위에 있는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서 목적은 본질을 말하는 거고,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과정이 목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목적이 정해졌으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 정해야 돼. 여기서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의 목적이 분명히 딱 정해지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분명한 자기 목적의 선이 그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목표를 세우는 것과 세우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되는 대로 살아가요. 하지만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최선을 다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쁨과 평안을 누리죠. 또한 이 목표를 향해 열정을 달려갈 때 기쁨과 평안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절제해야 하는 거죠. 천천히 목적과 목표를 정했으면 이제 서둘러야 되는데, 서둘러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음을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절제라는 거죠.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서둘러야 하지만 무조건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목표를 설정해야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천천히 서두르라는 말이죠. 대강 철저하게 하라는 얘기죠.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운동선수는 절제를 해요. 먹는 것도 절제하고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시간도 함부로 사용하잖아요. 중요한 시험이나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 TV 보는 거, 또 스마트폰, 이 모든 것을 절제하고 노는 것도 절제하고 오직 공부에만 집중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삶이 무절제하다면 근본 이유 중 하나는 목표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분명한 목표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성공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분명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딱 세워놓으면 다른 거 보지 않고 오직 그것만을 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살림도 해야 되고, 또 뭐 카드도 막아야 되고, 당장 뭐 왔다 갔다 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만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목표가 설정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때는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은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내가 따라가다 보면 나는 거지 새끼 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걸 절제하고 결단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믿습니까? 정말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먹을 것을 절제하잖아. 이틀 3일도 굶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절제가 풀어지면 폭식을 하니까 다시 요요 현상이 다시 나오는 거지. 이렇게 집중력은 바로 이 절제하는 힘에서 나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단단한 나무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은 이 못 끝에 제일 뾰족한 그 안에 하나의 집중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쓸데없는 것에 힘을 주는 것을 절제하고 한 것에 집중할 때 그 힘이 구멍을 뚫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못 뾰족한 데를 잘라버리고 뭉툭하게 해서 박으려고 그래봐 힘들어요. 잘 안 들어가요. 근데 그 뾰족한 집중력이 결국 그 나무를 뚫고 들어가는 힘과 원천력이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첫 열매가 뭐예요? 사랑, 온유, 겸손, 절제. 마지막 제일 끝에가 바로 절제예요. 사랑의 완성은 절제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면요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로 딱 연결이 된다니까요. 왜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절제를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을까? 그만큼 절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한 열매가 절제로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우린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결국 절제가 되지 않으면 덕이 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믿습니까? 사랑이 아무리 좋은 거지만 사랑도 지나치면 문제가 돼요. 그것이 애증이 되니까 결국은 사랑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를 얻죠. 우리 삶에서 브레이크 장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절제예요. 절제한다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절제하는 만큼 내가 목표한 그 설정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고 오직 한 길을 바라보고 가는지 한번 본인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조건 절제만 한다고 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절제를 하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목표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천천히 서두른다고 할 때 서두른다는 것은 그 준비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꿈 이야기를 많이 해요. 꿈이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꿈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고 꿈을 꾸는 사람도 많은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꿈은 그냥 꿈으로 여행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꿈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꿈만 꾸고 목표만 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꿈은 꿈만 꾼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꿈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목표만 거창하게 세운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결단의 시간,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절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믿습니까? 미국의 그 프로농구 보스턴 셀틱에서 활약한 전설 같은 스타일 레드버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신인 시절 슈팅 기술 말고는 별다른 재능이 없어서 점프력에서는 리그 전체를 통틀어서 253위가 될 정도로 아주 점프도 못했고 빠른 스피드면서도 146 정도 아예 주급 선수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미국 프로농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50명 가운데 한 사람을 꼽히는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인디애나 페이서스 회장이자 NBA 스타로 살고 있어요. 왜? 이 레드버드가 그의 화려한 경력만큼이나 아주 부지런한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남들보다 1시간, 2시간 먼저 나와서 늘 준비하고 또 큰 재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명성을 쌓을 수 있던 것은 자신만의 별난 습관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는 수준 이하의 팀과 경기할 때도 다른 선수들보다 몇 시간 전에 경기장에 나와서 자신만의 의식을 치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습관은 경기를 치를 농구 코트에서 머리를 숙인 채 혼자서 천천히 공을 드리블하면서 2시간, 3시간 내내 코트를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고 연습을 한 거죠. 어느 날 스포츠 기자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보시십시오. 연습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단순한 몸풀기 같지는 않은데 고개를 숙인 채 청소부처럼 코트 바닥만 살피던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코트 바닥을 유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물으니까 레리는 조용히 웃으면서 이 레리버드가 경기 전에 치는 자신만의 의식은 다름 아닌 코트 점검이었어요. 드리블 연습도 아니고 슈팅 연습도 아니고 코트 바닥에 혹시나 흠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어떤 형태의 흠이 있는지, 또 그 홈은 공을 어떤 방향으로 치게 하는지 코트를 미리 사사시 점검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레리버드가 경기 도중에 공이 불규칙한 방향으로 튀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의 기점을 꼼꼼하게 확인을 했던 거죠. 레리버드는 언제나 어느 팀과 경기를 하더라도 자신만의 의식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에 같은 곳에서 경기를 가질 때도 마찬가지. 일주일 남짓한 짧은 기간에도 코트 상태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그런 강조를 했어요. 이 레리버드가 불규칙 바운드 때문에 패배했다는 푸념하는 사람들과 함께 대신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끈기를 가지고 지속하면 누구보다도 많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왜? 그 불규칙 바운드, 그 바닥에 조그만 흠이나 조그만 이 먼지 자국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공의 방향을 틀어놓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백만 달러 연봉을 벌어들일 수 있는 자리에 섰죠. 만약에 레리버드가 자신의 준비가 없었다면 그런 꿈을 이룰 수도 없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갈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공의 비결은 천천히 서두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큰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가운데 천천히 서두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 이루었다는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생애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천천히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될 때가 됐다. 하나님 말씀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성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가 세워졌으면 이제 천천히 서둘러야 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지막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늘 절제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을 때 예수님이 그동안 뭐 하고 왔냐고 물어볼 때 나는 오직 천국을 오기 위해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노라고 고백하며 천국에 들어가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삶들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의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나라의 의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오직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썩어져간 옛 구습의 모습이 완전 벗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